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는데요. 숫자 세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레미드바르라고 해서 이게 1절에 나온 이 광야 회막에서 이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민수기 1장에서 인원 계수가 인구 센서스죠. 어떻게 해서 인원을 이제 계수를 했냐면 우리나라 같이 전체 국민을 다 헤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온 대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런데 하한선은 20세로 정해져 있는데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세, 60세가 됐는데도 전쟁 수행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 같고요. 또 갈렙처럼 85세 이렇게 됐는데도 나는 40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는 강건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아마 계수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이 상한선은 없는 그런 이 계수로 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65명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300명, 400명 이렇게 100단위로 거의 끊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가 헤아림을 받게 되었고요. 이 민수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냐면 전체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꽉 찬 2달 정도 그렇게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3개월째부터 한 10개월 정도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실제로 만들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다 그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이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시작은 이 출애굽기 18장에 이제 거기서부터 또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게 딱 정확히 말하면 만 1년 보름, 만 1년 보름이 딱 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0장 12절에 가면 시내산에서 텐트를 걷어가지고 이제 광야로 행진을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이제부터 해서 이 38년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이 건너편에 있고 바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 민수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전체가 이 생활 반경이 어디냐? 전부 다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다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율법, 이 교환이 다 주어져 있는데요. 그 율법, 이 교환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결국 그 살아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셨는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부터 40년을 계획하신 건 아니었죠.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읽으면 그거 다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냐, 하나님의 예지로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거를 애초부터 딱 판을 짜시고 계획하고 가시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는 거냐.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결국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었다라는 고백을 드리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서 우리의 운명이 딱 짜여져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운명론자입니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은 애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헤매도록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죠. 예. 바로 이제 여장을 꾸려 가지고 가나안 땅 요단강 넘어서 진군하는 그런 식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이제 보면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자. 예, 뽑아 가지고 한번 정탐을 하자. 그게 이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듯이 요청해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걸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 가지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아주 악평을 늘어놓잖아요. 예, 여호수아 갈렙만 선한 보고를 하고요. 예,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돼서 거기에서부터 횟수가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 백성들을 다시금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 이 교환을 통해서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훈련병들처럼 그들을 기초부터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약속의 땅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낭만이죠. 뭐 정말 꿈 같은 일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땅 없이 그렇게 종살이 400년을 넘게 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신단다. 들어가자, 차지하자. 그게 그렇게 엎드려서 입 벌리며 홍시 떨어지는,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그래서 이 민수기는 훈련과 준비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훈련과 준비. 이게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제 이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할 아무런 준비와 능력이 갖추어졌지 않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제 1장에는 12지파가 이 명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 지파별로 쭉 나와서 그 총 도합 합이 60만 3,550명,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명수를 헤아려 가면서 이 조직을 잘 정비를 한 거죠. 예, 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죠. 뭐 300명이 우리 성도로 이렇게 저렇게 나왔다 안 나오셨다가 출석을 하신다, 생각을 했을 때 아무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관리 자체가 되지 않죠. 그래서 4개의 초장으로 나누고 21개의 목장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예, 그걸 2번 말씀하셨고요. 또 내 양을 쳐라. 양을 먹이라 그런 거는 말씀 사역입니다. 양식을 먹여주는 거죠. 예,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먹여라.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거는 말씀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라는 거는 목양 사역입니다. 목양 사역. 양들을 잘 관리하려면 울타리를 뚫리는 곳이 있는지, 어디가 새는지, 뭐 구멍이 파여 있는지, 그거는 조직 관리입니다. 행정적인 이 뒷받침에 이 목양 사역입니다. 목양 사역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잃은 양 한 마리까지라도 찾기까지 찾아 나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로 촘촘히 그물이 되는 거예요. 촘촘히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해서 그물이 되면 그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새나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 양을 쳐라. 이게 목양사역이죠. 이 조직이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것은 그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그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어떤 일에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숫자를 헤아려 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군대로서 이 군인으로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데 이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오합지졸에 뭐 통제 뭐 어떻게 따를 줄도 모르고 나중에 가면은 이 나팔 신호를 또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길게 부르면 이런 거다. 2번 부르면 이렇게 하라. 1번 부르면 회중들이 모이고 뭐 지도자들이 모이고 이런 신호를 다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잘 훈련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를 거친 이 출애굽 2세들은 다르죠.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들어가서 첫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인데요. 뭐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입을 뻥끗 여는 사람이 없고요. 그 정도로 딱 짜여진, 훈련되어진, 준비되어진, 그렇게 되니까 여리고성 같은 굳건한 성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산다는 게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그 일이 수월한 거죠.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요, 영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나님의 명령 신호가 뭔지를 도대체 내가 들리고 내가 알아야, 깨달아야 내가 움직여 갈 거잖아요. 군인인데 무슨 신호 자체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상관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도대체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 군인은 전쟁을 수행하기는커녕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맨날 양이냐? 맨날 앞길 모르고 헤매고 양이죠. 그 의식은 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양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생 헤매고 평생 못 보고 그렇게 해서 양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럼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다. 군사들은 자기의 일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상관의 명령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쫓아 살고 그래서 더 거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군사다. 군사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죠. 군복을 입어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그 마음과 정신이 세상에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늦잠도 자고 뭐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 우리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뭐 밤 늦도록 게임하고 누가 말립니까 그거를. 그냥 내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에 가서 그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도. 그래서 훈련과 준비, 이 훈련과 준비를 대해서 멋지고 근사한 세상 말로 상남자로 정말 훌륭하다, 변했다.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잘 갖춰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광야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훈련소가 어렵죠. 평생 훈련만 받으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기간이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10장에 가까이 가도록 레위기와 조금 비슷한 말씀들로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에 이 10개월을 머물면서 어떤 준비를 해 가고 있는지, 이 출발하기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을 더 해보면 여기 47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이 계수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해라. 53절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한 책임을 져라. 레위 지파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빠지기 직전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1차로 계수가 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내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계수가 되는데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대략의 그 남성들의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숫자가 60만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가 빠진 상태인데도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거의 60만 명,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60만 명, 레위 사람들이 빠졌는데도 60만 명,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올려 드렸어도 그것을 떼서 올려 드려도 셈을 해보면 결국 또 채워져 있다. 레위 사람들은 영적인 장자와 같이 구별돼서 드려지는 사람들이죠. 그 지파 자체가 땅도 한쪽에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은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별해서 올려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새고 비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또 채워져 있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고 내가 훈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길 소원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이제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민수기의 말씀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도 그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보다 더 거칠고 험하고 참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보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훈련되어지 않은 부분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 우리가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구석구석 잘 세워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쓰실 만한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오는 날 우리의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단비도 내려오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